6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이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6월부터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터전에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어디에 내가 몸을 담아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아픔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삶의 자리를 툴툴 틀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병원 가서 병원에서 들어갈 땐 잘 몰랐는데 나오면서 표시판을 하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표시판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영어로 exit, 나가는 겁니다. 출구입니다. 저기에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스페니쉬에 더 감동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읽어보시면 그냥 한국말로 읽어도 그저 그렇게 다가와요. 살리다. 다른 병원에서는 저 스페니시 글자가 안 보였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가까이 있는 병원에 저 글자가 선명하게 제 눈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왔어요. 살리다. 병원은 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병원은 육신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살리지 못합니다. 저는 이 표시판을 보면서 이전과 이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들어갈 때마다 참 힘듭니다. 제가 아직 휴스턴에 있을 때 휴스턴에는 아주 유명한 병원들이 많습니다. 병원 중심으로 타운이 형성돼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옵니다. 특히 그 중에서 MD 앤더슨 병원, 암병원 세계 최고의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 저희 교인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일하는 분도 계시고 또 환자들이 계셔서 신방 가서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고 이 MD 앤더슨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입원해서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연구원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들의 이야기가 암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매일 연구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15년째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암을 정복하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암을 정복하는 그 기술만 나면 아마 노벨상 받을 것이라고. 그 정도로 그런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갈 때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병원 한 자리만 삶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어 있던 상태입니다. 죽어 있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구를 열어놓으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놀랍게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salvation, 이 숫자 그 스펠링 단어가 같이 시작됩니다. 살리다, salvation. 구원은 단순히 육체를 질병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게 비록 이 세상 삶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은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이 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특별한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아직도 제 귀에 내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한마디가 딱 한자입니다. 무가 아니고 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전도서 기도처럼 아무것도 없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수용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종교에 심취했는데도 결국 마지막 자리가 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헛된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헛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로, 영원히 축복받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마다 어떤 삶의 자리든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고 이길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 전날 밤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부터 예수님은 한 번씩 가끔 가다가 내가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향해서 내가 떠나가겠다 그렇게 떠나가겠다 자꾸 말씀하셨는데 오늘따라 예수님 그 모습이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베푸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내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6절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 속에는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합니다. 당연하죠. 3년 동안 누구보다 더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모습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신 장면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험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다니요.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을 책임지셔야죠. 우리는 다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를 갈까요?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한 그들에게 오늘 14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난다면 마음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것도 준비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평소에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그토록 그렇게 사랑하고 늘 함께하고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가까이 있는 분이 갑자기 떠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황망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나?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지금 제자들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하지 말라는 단어 속에는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내가 누구인지 아냐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건 이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실 때는 내가 주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분이 떠나신다니까 떠나신 분을 뭘 믿어요? 함께 있을 때는 믿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의지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떠나면 내가 어떻게 믿어요? 지금 옆에 있어야 내가 믿어지죠. 힘이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봐.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질까요? 지금 뜬금없이 내가 떠나가리라 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집이 어딘지 자기들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집에 가서 내가 너희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은 천국을 예비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직 주님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올 거처를 다 준비해 놓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있어. 나만 믿어. 그러면 정한 때가 내가 너희를 부를 것이라고 준비해 놓을 것이라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리라. 아니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입니다. 그 길. 무슨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할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어딘가? 하늘에 계신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 내가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도마와 제자들은 아버지 집에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거쳐 준비할 살 것을 예비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이 거쳐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에게는 축복의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곳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세 가지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길이 무슨 길일까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way라고 했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길이 나를 구원하여 주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길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그 길에 대해서 7가지로 지금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왜요?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피할 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감당치 못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은 나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건 그 길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성소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소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에 언제나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별명 이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소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를 예배 드릴 때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아무 곳에나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또 TV에서 설교 신앙 방송, 예배 방송이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TV 보고 설교 듣고 헌금까지 집에서 다 합니다.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과연 그게 온전한 신앙일까요? 왜 이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까? 이 교회 건물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은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 상징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 물론 세상 곳의 모든 곳에 다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안식일날, 거룩한 성일날, 주일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특별히 더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소를 바라보며 성소에 언제나 출입하시면서 성소에 도는 기쁨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바로 성소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길은 바로 새로운 길입니다. 전혀 만나보지 못했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입니다. 그 새로운 길인데 그 길은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진리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길. 근데 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그 다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바로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이 가는 길이 그런 길이 아니라 그렇던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다 바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 바른 길로 걸어오셨습니까?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서 곤란을 당할 때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 그 길은 바른 길입니다. 왜 바른 길이냐? 바로 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사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길을 통해서 마지막 가는 길 종점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는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발길이 닿는 곳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존재가 나그네의 길입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길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라고. 진리.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the truth. 진리, 세상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해석해 놓으면 이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라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은 참된 이치. 세상에 많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의 것은 다 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책을 위대한 책을 썼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 변하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실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존재하신 하나님, 과거부터 미래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시고 때로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만약 그렇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달에 계시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실존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하면 되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반복해서 말씀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66권 1189장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 1.1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든 하신 사역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건들, 사역들이 변치 않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5가지 놀라운 사건을 이루시는 건데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순환 사건,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재림,
이 5가지는 완전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마음을 내놓고 어디 가서 이 아픈 마음을 내려놓고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옆에 계신 분들이 위로하면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깐입니다. 잠시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면 이 자유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시험에서, 고난에서, 고통에서, 슬픔에서, 아픔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생명, 유일한 생명입니다. 제가 병원 가서 들어갈 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오면서 그 단어를 보면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단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을 여실 룸. 무슨 뜻입니까? 응급실입니다. 급한 상황. 그런데 여러분 스페니시 보세요. 살라. 그 자리는 뭡니까? 살아 나는 곳입니다. 살기 위해서 있는 방입니다. 그 장이. 여러분 단어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 육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시는 자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모든 하신 일들 기록한 일들 다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오시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28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이 영원한 생명은 풍성합니다. 삶의 자리가 가지고 있어야 넉넉해야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풍성함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참된 기쁨은 참된 만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가 회심하고 돌아서서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평안을 찾지 못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한 곳에 한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자리가 채워지지 못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주님 만나니까 그 자리를 채워지니까 만족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사실을 믿으면 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현재 계시면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계시면서 올 자가 있습니까? 거기는 누가 계시기에?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주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차례입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그곳은 오직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우리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느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